예,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듣고, 이건 유대인들이 지금 반문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뭘 들은 거죠? 약대와 바늘귀 얘기를 들은 거죠.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누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되겠죠. 누가 구원을 얻을 테냐? 나는 바늘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약대가 될 수 있는가? 내 스스로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니, 못하는 건 뭐 뻔한 거니,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늘길을 통과하게 해주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재창조해 주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지. 그 말이에요. 유대교의 가르침은 대대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즉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돈 모으는 데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은 유대인들만큼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뉴욕의 금융가 거기를 가서 봐도 난 그 말도 못하지만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게 전 세계의 경제권을 뉴욕의 그 금융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주식 시장이나 그런 시장에서. 그런 것이 다 프로그램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걸 투자를 하고 먹을 때 보면 스케일이 워낙에 크지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로, 수조 달러 이런 걸 막 투자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느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게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게 히랍 사람들한테.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주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 땅 지주를 찾아내가지고 흥정해가지고 그걸 땅을 사가지고 그 자기 혈통적인 12지파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살고 있는데 그냥 무력으로 쫓아내고 거기 차지한 게 아니고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원래 그 땅에서 새 부쳐 먹고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주인이 바꿔져 버린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포한 다음에는 이 땅은 세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와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됐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땅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할 거냐, 마귀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되지만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은 땅 따먹기 전쟁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전혀. 유대교의 가르침은 대대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건 저주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이렇게 세뇌된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세상의 큰 짐승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해 가지고 워낙에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박해를 하는 사람의 실무자한테는 무엇만 통하더라? 돈만 통하더라. 다 죽이는 중에도 뭔가 슬쩍해서 돈을 한 주먹 주고 나를 살려주면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 중에서도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경에 처해도 민족적인 위험은 자신들은 숙명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버는 그런 쪽에만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린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세상 교계의 가르침은 동일하게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잘 하기를 바라며 세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요, 가난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욥기에서 보면 욥이 많은 재산,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잃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 친구가 욥한테 와가지고 욥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득절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 다 거둬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네 잘못이 없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계속 공박을 하니까 욥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뭐 막 이렇게 막 내가 다 잘해서 뭐 과와 과부를 돌보고 뭐 다른 여자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 얼굴 쳐다본 적도 없고 막 이렇게까지 막 과장해서 이제 막 그 변론을 길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자기가 다 돌보고 그랬으니 선이라는 선은 자기가 혼자 다 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욥의 의와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게 욥기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율법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부와 빈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양극간의 이해와 그 가르침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 교계 목사들은 당당하게 교단에서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적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조 헌물을 많이 갖다 내면, 빚을 얻어서라도 내면 하나님이 100배, 중간이면 60배, 제일 적어도 30배씩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유대교인들의 사상이잖아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의 세속교계 현실을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바꿔놓기가 어려웠듯이 오늘날 세속교계의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헬라주의 이런 사상을 바꿔놓기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법정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상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세상의 성공, 축제, 세상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누구나 당연히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다 살짝 갖다 덧붙여 이렇게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잖아요.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돈 벌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그런데 11조와 헌물 등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서 사람을 이게 배나서 지옥자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즉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들도 지켰고 많은 선행도 했으나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율법 행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오늘날 기독교 기회의 목회자들이 다 자신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 믿음이 좋은 근거는 11조 헌물을 돈을 얼마만큼 예배당에 많이 갖다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걸로 오죽하다 보면 이제 그 예배당 그 공간에다가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표 만들어 가지고서 아무개 집사님 뭐 얼마씩 헌금 내는 거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 어느 날 듣고 보니까는 그 지방교회가 그 벽에 현금통 그 뒤에다가 그래프 그려가지고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얼마 냈고 얼마 냈고 그거 이렇게 그 헌다 소리 듣고서는 그럼 거기는 소망 없다. 그럼 갈 때까지 다 간 건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우리 뭐 은상이 회선이 부부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목회한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는 않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죠. 지금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꺾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은 참 알 수 없어요. 시험에 드는 것은 삽시간이죠.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 없게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말씀에 의하면 너무 가난하면 내가 남의 주머니 바라보는 도둑놈 될까 두렵고 사람이랑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과 나 뭔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뭐 잃어버린다는 거거든. 그 부를 누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시험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 사람의 선행이 근거가 되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한 후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어서 영을 거듭나게 하며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온전한 자로 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조차 없는 거죠. 천국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로 영생을 얻고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하려 했으나 천국 후사가 되려면 거듭난 후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영적 할례를 받은 참 나시린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중매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많은 재물과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이 버릴 수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그걸 버릴 수 있다면 그게 버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노력하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목탁 두들기고 경전 암송하고 하는 거죠. 면벽 기도하고 막 자기를 막 쳐서 억지로 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수원의 그 김아무개라는 형제가 1000년 동안을 못을 받아가지고 못을 박아서 탈바꿈. 그래가지고 탈바꿈 돼야 된다고, 이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그게 뭐죠? 종교성이다. 그거는 사람이 뭔가 막 애쓰고 노력을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없으면 월장 안 할 사람 없는 거고, 자식은 자꾸 젖달라고 졸르는데 젖은 아무리 애기가 빠르 젖은 나오지도 않는데 애미가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 식이면,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이 뒤집히지. 에이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러고 사람이 꺾어지기 마련이거든. 그 지경에 가면.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식이 저단 나와서 자식이 힘 빠져가지고 엄마 품에서 늘어져 버리는 그런 거 보고도 하고서 월장 안 해야 된다라고 목탁만 두들기고 앉았으면 해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 인본주의에 의한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사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잖아요. 자기 마누라 굶겨가지고 어린 것이 젖봤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배고프니까 지 애미 팔에서 축 늘어지는 거 보면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없죠. 그것은 우리가 강도질이라고 해서 우선은 분유 외통 내가 해오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은 하게 마련인 건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극단적인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정직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저금도 할 거 하고 극단적인 빈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넉넉하게 소유를 다하기를 나는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시험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손을 펴는지 안 펴는지. 네, 그런 것에 오히려 시험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험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죠. 뭐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교리적으로는 믿는 자가 구원하지만 그런 상황을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야 부끄러운 얘기지만 6.25 때 과원에서 그냥 못 견디고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어린 것이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훔쳐 먹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 죄인 얘기하면 나는 뭐 고개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걸 경험을 그렇게 시킨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세상의 의인과는 다르다. 세상에서 선인과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냥 한 말씀 죽는데,
그런 때는 뭐 어디 가서 밥 좀 한 술 달라고 한다고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었었고, 제일 쉬운 건 훔쳐먹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뭐, 그런, 뭐, 또, 훔쳐먹고도 큰 소리 친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지금 생각은 다 당연히 죽어 없어졌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상한 얘기까지 갔는데,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옳은 사람, 선한 사람 다 그건 논리적인 얘기 다 소용없는 소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건데.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모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기를 바라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그 생활 유지는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티끌인 옛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런 것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이라는 다 소없는 소리다. 윤리, 도덕,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세상의 윤리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더 굶으면 나 일어날 힘도 없으면 훔쳐도 못 먹잖아. 어린 때인데도 그런 것은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러고도 그냥 여기서 춘데 이게 이렇게 누워버리면 눈 감으면 죽는다.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 또 다른 것을 뭐 볼 만한 그런 요건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부지한다, 생명을 연명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슨 도덕을 지키고 말구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게 종교죠. 그게. 그걸 다 알지만 목숨을 잃는 것보다, 네 생명을 잃는 것보다 훔쳐먹는 것이 더 나쁜 건 아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뭘 하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윤리 도덕이 아무리 뭐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가르침이지, 예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목숨을 취하면 네가 쌓아둔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선행들을 더럽고 낡은 옷으로 보시며, 자연인은 그 누구라도 의인이나 선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러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이는 조문의 율법 계명들을 살려주는 새 계명으로 그 뜻을 풀어서 가르치신 예수님 한 분만 의롭고 선한 분이다. 율법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것만이 의고 그것만이 선인 것이죠. 그 의와 선을 위해서 당신 한 몸 자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의에, 주님의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 조문의 계명들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율법은
그래도 뭔가 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나 율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욥과 같이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제야 모든 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리를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렇다 해서 진리,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경험해보고 이런 걸 다 해봐야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그런 걸 되라고 종교인이 되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나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도덕을 강조하고 무엇 윤리를 강조하고 자꾸 그래요. 그게 강조하지 말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사람한테 윤리 도덕을 가서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다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건데 그건. 그래서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율법 계명들을 그에게 맡기신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세리, 창기, 모든 범인,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율법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영혼을 소송시켜 살려주는 말씀으로 이것을 생명 주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인 것이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 굶어 죽어도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것만 강조하면, 그런 줄은 누구나 다 알아요. 나 어릴 때 그런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 훔치면 안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다 주의 살펴보고 그러고서 빵 하나 그냥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멀쩡하게 가서 이렇게 훔쳐가지는 않았어요. 그 가르치지 누가 뭐 그런 걸 교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타고난 사람의 심성의 양심이 이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훔쳐서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건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하고는 전혀, 이건 윤리 도덕이 생명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말씀 가르치느냐고 말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그 빵을 훔쳐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 때 어린 때지만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장발장이라고 그러죠. 그 소설을 내가 얼마나 읽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읽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난 받아들였었거든. 자, 그러므로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침받은 부자 청년은, 주여 나는 도저히 현재 내가 이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과 많은 소유,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땅, 토지를 누리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데 나를 도와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낮아진 심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의뢰해야 했던 것이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뭐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너 선을 행하고 네 오름을 행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쓰였다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건 할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꾸 너 옳은 사람들이라 선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불쌍한 영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 충성스럽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